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누가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을 알아주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속에 많은 괴로움이 있고 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담대함으로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기와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담대함과 주님의 넓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많은 약물이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저들에 있는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을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사람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예수님을 매장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자신들의 승리라 이렇게 확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저들은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다, 이제는 저들이 승리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벌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으로 찔리셨을 때에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스가랴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애곡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 죽음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가 예수님을 찔렀다,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저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죠?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들의 그 말씀이 저들에게 찔림이 되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애곡이 있었습니다.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긍휼의 십자가고 사랑의 십자가고 용서의 십자가고 생명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제 영접하고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영생의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애곡하며, 그리고 그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죄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존재 자체가 빛이고 이들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5편의 가르침이 있는데 제일 첫 편의 가르침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헌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취임해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 헌장,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자기 자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속에 의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의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의로움이 없고 자기 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애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죄에서 애통하고 애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고 십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라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시편 37편에 온유라는 뜻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온유가 뭐냐 하면은 어떤 경우냐 하면 앞에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저한테 문전 옥답이 있어요. 근데 내 원수가 그 문전 옥답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힘있고 빽 있는 내 원수가 내 문전 옥답을 그냥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가 내 문전 옥답에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을 때보다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그 밭을 지나갈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그런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온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 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이야기도 하지만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 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통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 땅의 불의함을 보면서 하루속히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셔야 됩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다음에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세상에 보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속에서도 안 이루어지고 있대. 내 속에서도 예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속에 마귀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대부분의 그 괴로움과 대부분의 그 문제가 뭐냐면은 내 욕망 때문이에요.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괴롭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나라가 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마귀의 역사가 들끓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통치가 좀 퍼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뭐냐면은 그 원수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참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도 좀 예수님의 말씀이 신겨져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 긍휼히 여기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이 이제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많은 핍박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십자가는 이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절대로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만이 병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십자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십자가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데, 제자들마저도 그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죽은 생명이 살아나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좌편에 있던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동일하게 욕하다가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그 삶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무지하고 어두웠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고 보면 38절 그 뒤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됨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숨겼냐 하면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하고 종교재판, 정치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현장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인데 이제 예수의 제자됨을 밝히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사왔던 것, 그리고 누리고 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출교하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신람 먹고라 가서 이제 그 눈을 뜬 장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그죠? 그 가지고 이제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눈뜬 소경의 부모가 두려워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하기로 결의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출교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자기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치외 법권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이 사람을 때려도 법이 보호를 안 해줍니다. 이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도 법이 그것을 이제 재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보호를 안 해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물건을 훔쳐가도 괜찮고 때려도 괜찮고 심지어는 죽여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지위적으로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제일 최고의 권력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거기에 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예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옳은지 누가 그릇됐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예수가 옳고 저들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점점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보니까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은 도저히 신앙 양심상 찬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제자됨을 숨기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커밍아웃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나 예수의 제자요 라는 것을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나 예수의 제자요 라는 것을 당당히 밝혔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 라는 것은 이제 예수가 어떤 제명으로 죽었습니까? 정치 재판을 통해서 로마의 반역자라는 그 제명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도에 내가 무리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나도 당신들이 예수를 역도라고 생각하면 나도 같이 예수와 같은 역도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나 못 박히겠소 라는 이제 그러한 용기 있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나 예수의 제자요. 당신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면 나 예수와 함께 나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를 가지고 있어. 다 내려놓겠어. 사내들은 공회원이라는 그 권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산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예수를 위해서 내려놓겠어.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밝히 보게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밝히 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말은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라 해놓고 갈로하고 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해놨는 걸 그 밑에 보니까,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제일 밑에 보니까 이 해놓고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사내들인 공회의원인 거예요. 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이 사람이 이 밤에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어.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어. 예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왔습니까?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제 그 100리트라. 근데 1리트라 해놓고 이제 거기 보니까 리트라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해놨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1리트라는 327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100리터라는 얼마예요? 37kg. 37kg.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 한 포대가 20kg잖아요. 그래서 한 살 한 두 포대 무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왕들이 장례 지낼 때에 사용되었던 그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은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그 고백인 거죠. 자, 예수의 제자였지만 밝히기를 두려워했던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면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의 십자가는 새 언약 백성을 낳는 출산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이어야 됩니다. 네. 세상은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십자가 안에 있는 자만이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된 자는 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라도, 때로는 분명히 손해가 되고 이 분명히 힘든 길임을 알면서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무조건 이 십자가 앞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길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살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결단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지니고 있던 것, 소유하고 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영광과 내가 지금까지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얻고 이루었던 그거 비교해 볼 때에, 십자가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볼 때에 뭐예요? 이거는 십자가에 비하면 배설물이더라는 거죠. 십자가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영생의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었다. 이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린 사람이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왔구나. 그래서 그 나라를 붙든 거예요. 그 예수를 붙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이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가 새로운 생명을 낳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뒤에 등장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주님께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12제자들이죠. 12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비겁하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증인이 됩니다. 그죠?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예수와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와 함께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십자가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이익과 내 눈앞에 보이는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몰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아주 초라하게 비급하게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 비급함과 그 두려움을 깨뜨려 버립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나타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과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다 말씀의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신 대로 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뜨림 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이 말씀의 사람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의 그 초림도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도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주님의 부활도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의 오심도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약속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것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자,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은 표적, 눈에 보이는 표적, 헬라인은 그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니. 이게 역설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네. 이것을, 그 비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물을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대속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용서의 피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피에 여러분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용서의 사람이 되시고, 이제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고, 이제는 긍휼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흘리신 물은 무엇입니까? 씻어주심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씻음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그래서 그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죄에 창으로 찌른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그 창으로 주님만 찔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찔렀습니까? 각자가 다 자기의 창이 있습니다. 그 창으로 나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을 찔렀어요. 내 아내를 찔렀고, 내 남편을 찔렀고, 내 자녀를 찔렀고, 내 부모를 찔렀고, 내 이웃을 찔렀고, 내 형제를 찔렀습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내 창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는 찌르고 싶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찔리는 거예요. 내가 창을 이렇게 내놓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수록 혼자 있으면 괜찮아. 관계할수록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찔리는 거예요. 나는 안 찔렸는데 옆에서 찔렸다는 거예요. 예. 예. 나는 찔린 적이 없는데 옆에서 다 찔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창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찔렸다 하면 찔린 줄 아세요. 예. 집사님 때문에 내가 찔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창이 있었군요. 예. 그 창을 거두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창이 서 있었군요. 예. 찔렸다 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언제 찔렸습니까? 예.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 사랑으로 이야기했는데 아내는 그 사랑으로 한 이야기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찔린 줄 아세요. 찔린 줄 아세요. 예. 그래야 집안이 조용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의 날카로운 창으로 주님을 찌르고 이웃을 찔렀습니다. 그 찌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예.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이제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그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비밀을, 그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움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저들이 보았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이 이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아버지, 생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창으로 주님을 찌르고 나의 창으로 형제를 찌르는 삶이 아니라 그 창을 거둬들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물로 아버지, 나를 씻고 형제를 씻고 형제를 덮어주는 아버지, 십자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찬송